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한편 그 배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더라. 밤 제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니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를 보고 불안하여 말하기를 유령이다 라고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곧 일러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물 위로 주께 오라 하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더라. 그러나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가라앉기 시작하는지라. 그가 소리 질러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고 하시니라. 둘이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더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결됨.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결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마다 마귀들이 물러갔죠. 그뿐만 아니라 병자들이 치유되고 배고픈 자들의 배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고민거리는 해소되었고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주님은 완벽한 해결사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묻히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가장 큰 문제 사망은 물러가고 영생의 빛을 모두가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할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 근처 산에서 큰 무리가 주님을 따라왔죠. 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그들을 음식을 사 먹게 보내려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갖고 있는 그러한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 우러러 기도하신 다음에 나눠주도록 하셨죠. 그때 인원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사람들이 5,000명이었다 그 얘기죠. 대단히 많은 인원이죠. 한 7,000~8,000 명 됐겠죠. 그리고 다 나누어주고 남은 그러한 것이 12광줄이나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위에 이제 배를 타고 주님께서 건너가게 하시고 주님은 이제 산에 기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배는 갈릴리 바다 가운데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배가 지금 막 흔들리는 거죠. 파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각은 밤 제4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주님의 재림의 모형이죠. 재림의 모형. 이 성경에서 밤은 교회 시대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은 4경점으로 나누죠. 제1경점은 저녁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2경점은 9시에서 12시, 제3경점은 오후 12시에서 새벽 3시, 그리고 4경점은 새벽 3시에서 6시가 제4경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4경점, 해가 뜨기 직전에 지금 이제 바다를 걸어 오시는 것인데, 그 복음서에서는 저녁, 밤중, 닭이 올 때, 그리고 아침입니다. 동이 뜨기 전 아침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교회 시대 2000년을 보면 AD 30년으로부터 500년까지는 이제 제1경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500년부터 1000년은 제2경점, 1000년에서 1500년은 제3경점, 그 다음에 AD 1500년부터 2000년까지는 제4경점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저희는 이제 지금 4경점의 이제 마지막에 지금 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지금 들어오시는데 이 바다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있는 깊음, 유리 바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거대한 물층, 그것을 통과해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해결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첫 번째,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불안하여 말하기를 유령이다 라고 하며 무서워 소리치더라. 그들은 주님께서 오시는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떤다는 것이에요. 공중 재림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지상 재림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또 두려워서 떨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두려움에 떠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간에도 믿음이 적은 사람들,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두려워서 떠는 것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 나타난 것으로 무서워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바다를 건넜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으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바다 위를 지금 걸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귀와 주님과의 그러한 나타남,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데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은 그분을 알아봐야 됩니다. 마귀를 알아볼 수 있고 그분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 오늘 본문 27절에 기운을 내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주 들었던 것과 같은 그 목소리, 자주 들었죠. 예수님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분이심을 확신하게 되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위대하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 변개되지 않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역시 그분이 곧 오신다는 그러한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죠. 곳곳마다 위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비가 몹시 내렸을 때에도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그 맨홀이 팍 터지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 맨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물이 갑자기 닥쳐버리니까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차가 지나가는데 문 있는 데까지 물이 차잖아요. 문이 안 열려요. 수압 때문에. 안 열리는 것이. 사람이 걸으려면 걸을 수가 없어요. 물이 막 강하게 흐르면. 그러니까 두려움이 말이죠. 물이라는 것은 대단해요. 그건 물은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불은 물로 꺼버리면 되지만 물은 대단히 힘들어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바로 이 홍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천이나 강이 범람하잖아요. 그럼 그 주변엔 전부 수장되는 거예요. 수장되는 것이에요. 저도 한번 그 전방에 근무할 때 홍수로 그 개천이 범람해가지고 말이죠. 이 쓰레기들이 내려오니까 교각이 막혀가지고 그냥 다 범람하는 거예요. 마을을 다 물이
요 가슴까지 차요, 물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어떻게 됐겠어요? 죽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러는 무서움들이 많이 있죠. 청주에도 요 복대동, 거기에 술집 많은데 거기가 다 이번에 잠겼어요. 물론 지대가 낮춰서 잠겼겠지만 공교롭게도 거기에 술집이 많아요. 여러분 서울의 강남 어때요? 술집이 거기도 많지요. 범죄자들, 야간에 룸사랑에서 이상한 사업들이 벌어지고 거짓말들이 벌어지는 거기에 그냥 다 이렇게 잠기게 돼버렸어요. 만 대 이상의 차량이 전부 물속에 잠겼다고 그러는데요.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몇 년 전서부터 경고했잖아요. 여러분 집을 얻을 때나 또 뭐 사실 때나 낮은 지대에 사지 말라고. 지금 기후가 이게 지금 이상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날씨가 맑다가도 갑자기 비가 오게 되면 그냥 다 덮쳐버리는 거예요. 낮은 지대산. 그 다음에 산기슭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기 맑다고 산이 이렇게 이 경사가 있는 곳에 딱 세워놓으면 비가 너무 많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산을 덮은 흙들이 바위 위에서 떠버립니다. 다 내려오는 거예요. 워낙 많이 내리면. 그래서 그 다음에 집을 주변에 나무가 많은데도 공기 맑다고 짓잖아요. 거기가 들어가 살잖아요. 가을에 건조할 때, 겨울에 건조할 때 불 한 번 나면 통닭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안에서. 불길이 쫓아오면요. 사람이 뛰는 거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무섭게 바람이 거기다 불면은 순식간에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돼요. 불쌍한 일이죠. 그냥 재산들을 다 탕진해버리고 다 불 속에다 태워버리고 살 장소도 없고 사람이 죽고 부상당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들은 그러한 두려움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앞으로 더욱더 크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건강으로, 물질로, 대인관계로, 영적으로 오는 어려움들이 파도처럼 여러분들을 향하여 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 안에 주님께서 영으로 들어와 계시죠. 이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기운을 내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파도가 몰아치는 그러한 인생 속에 살면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고 그분과 기쁘고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주님과의 아주 진지한 기도를 나눌 때에는 마음이 후련하고 기쁘고 무언가 이 안에 가득 찬 소망으로 자신이 있다, 이렇게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때 여러분에게 오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여러분은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오겠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이 지금 몸에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가족 간의 걱정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나약한 사람처럼 무엇을 바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앞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경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적으로 통치하신다고 그러죠. 아닙니다. 실제적인 통치, 왕으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지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영원세계에서는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상황인 것이죠. 주님께서 빨리 오셔야만 인류와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 그리고 식물들 심지어 모든 자연들도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LA의 어느 자매님과 통하는데요. 그 자매님은 매일 그냥 마음이 기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이제 그 식물들이 막 있는데 막 말라가지고 비틀어 있으면
걔한테 그런데요. 야, 이제 조금 오시면 너도 이제 잘 살아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걸으면서, 주님하고 교제하면서 걸으면서 동물들, 식물들 보고 자연을 보면서 주님께서 원래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인간들이 전부 파괴시켜버리고 이렇게 했다. 주님이 오셔야 된다고 하면서 아주 기쁜 마음 편안한 생활하고 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세 번째, 주님께서 함께 하심의 허락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의 허락. 28절에 보면 28절에서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무리로 죽게 오라 하소서 이렇게.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만일자를 붙여요. 만일. 주님 저 좀 불러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주님일까? 아닐까? 만약에 주님은 저거 오라고 해보라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평소에 이런 믿음 가지니까 나중에 3번 부인하잖아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심하는 베드로에게 무리로 걸어 그분께 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라고 하신 것이에요.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갑니다. 29절에 걸어가는데 주님께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람들인 그런 것이에요. 가라 복음을 전하라면 전하면 되고 그만해라 하면 하면 되고 쉬어라 하면 쉬어야 되고 주님께서 또 오시기 전에 하늘로 부르시면 야 생을 마감하고 오라 그러면 또 가야 되고 그런 거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이에요. 왜냐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죽은 지 나흘 돼서 몸에 썩은 냄새가 몸이 부패해 버렸어요. 그 수위를 둥둥 이렇게 다 말아버렸는데 그 말린 채로 그냥 그대로 떠서 좀비처럼 나오는 것이에요. 풀러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뭐든지 그냥 그대로 돼버리는 것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겨버리고 말이죠. 참 어마어마하죠. 물고기가 있으라 하면 그냥 거기에 물고기가 쫙 생기게 되고 이쪽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면 전문 어부가 거기는 없습니다 해도 가서 잡으면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주관자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죠.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그대로 수행돼서 지금까지 한 민족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라. 아무것도 없고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데 그거 갖고 가서 파라오와 대결해가지고 데리고 나오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되지요 그게.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리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순종해서 사도 바울은 그대로 가서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간을 사서 오더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무리를 걸어갑니다. 참 기가 막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내가 걸어가고 있네. 깜짝 놀랐겠죠. 그것도 바다 위를 파도가 막 출렁이는 바다 위를 지금 자기가 막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30절에 보면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가라앉기. 주변을 보니까 환경에 겁을 먹은 거죠. 주님을 보고 가야 되는데 눈을 다른 데 돌린 거예요. 눈을 셋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가는데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을 바라보다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떠나서 바로 사나운 파도를 보았을 때 실패해버린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항해하다가 파도치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참 한숨 나오고 두렵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배는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파선이 되는 거예요. 파선. 배가 부서져 버리게 돼요. 파도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겠다고 하였을 때 허락하셨듯이 여러분이 하는 그 시도를 기꺼이 받아주셔요. 주님, 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전해라. 그러니까 그 의사를 갖고 있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많은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다가 쫙 보니까 뭔가 다른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걷어가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뭐하지 이거 지금? 아니 내가 할 일도 바쁜데 일도 바쁘고 이게 해서 뭐 나에게 도움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지금 이게 왜냐하면 여러 군데서 이렇게 그 태클을 거니까 거기에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받아주는 그 시도를 이제 그 주님께서 받아주시잖아요. 우리의 시도를 잘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되는데 눈을 다른 데로 그때는 돌리지 않으면 된다. 눈을 돌리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죠. 눈을 돌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 설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실족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그래요.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의심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에 자신이 무슨 해결사도 아니면서 다 관심을 갖다 보니까 물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네 번째,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소리 질렀죠.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 30절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미셔서 그를 공경해서 구해내시고 그리고 파도를 잠잠케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연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으시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이런 존재다. 난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기 싫으면 말아라. 그러나 나는 이것이 현실이다.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모두가 목격한 그러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기록해 놓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연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고 그분은 창조주, 그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때 그분께 매달리는 것이죠. 그분께 매달리죠. 그분께 지혜를 달라고 그러죠. 어떻게 내가 이걸 고쳤으면 좋겠는지 지혜를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냥 하는 게 그냥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꾸준히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분께서는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어요. 그분은 어려워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이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여자의 몸에서 남자 여자도 만드시고 그렇잖아요. 대단하신 분이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엘리야를 그냥 불병거를 보내서 하늘로 불러 올리시고 별의별 일을 다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전설이에요? 엘리사도 봤고 또 엘리사가 기적을 행하는 것을 그의 제자들이 모두 보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고 한 것은 그 수많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포함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목격했다고 얘기죠. 증인들이 있다. 증인들이. 베드로의 기도는 즉시 응답이 됐죠. 강구는 구해달라니까 그냥 바로 구해주시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께서 구할 능력이 없다고 구해달라고 해서 자기가 헤엄치려고 막 허부적댔겠죠. 바로 입에서 튀어나오는 구해달라고. 주여 나를 구해주소서. 주여 나를 구해주소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려야죠.
여러분이 어려운 거 많은데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 드리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쫙 기록해 놓고 내가 기도 드린 내용을 했을 때 정말 기도를 매일 드렸는지 그 어려운 문제에 관해서 안 드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기도 드리면 반드시 된다. 반드시 된다. 꾸준히 될 때까지 기도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이 기도 드릴 때는 그러면 그 다 응답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응답인가? 그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때는 매일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눈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주님 막 3번이나 막 목숨 걸고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못 들은 척 해버려. 뭐라고 그러냐? 너 그거 그대로 있는 게 좋다는 거죠. 너 그거 없으면 기고만장해. 안 돼. 너 그거 있어야지. 왜? 하늘나라에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으니까 이게 보통 교만해지겠어요? 자식 까불어?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고 말이죠. 막 가는 게 자기가 막 인기 얻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돼버리죠. 이건 눈 아픈 것 때문에 인기 얻으려는 생각을 버려버린 거예요. 인기 얻을 생각을 버려버린 거예요, 아예. 나는 주님의 종이다.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그냥 아유 주님 살려주세요.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낫게 해주시고, 아 주님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잘난 척할 게 없죠. 잘난 척할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응답이 된 거다. 더 좋게 즉시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아니면 조금 기다려라. 나중에 한 달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 심지어 10년 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거절해 보시죠. 거절하는 거 아까처럼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드로처럼 구원에 관한 기도는 즉시 응답이 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저를 구원해 달라고 막 물잖아요. 교회 하나님은 알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 교회도 다녔어. 근데 자기가 뭔가 영적으로 답답하고 그런 사람들이 무릎 꿇고 주님 나 좀 구원해 달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습을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던 아니면 무슨 뭐 성경의 구절을 보여주던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그걸 듣도록 해서 영접하도록 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코넬료가 그랬잖아요.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출동시키셔가지고 주님께서 구원받고 그 가족들이 모두 침례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어려울 때, 위급할 때 구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해야 돼요. 꼭 안 되는 거 있을 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분 뭐예요? 그 댐이 요만한 구멍 하나로 인해서 점점해서 터져버리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그 옷 같은 데 보면 실밥 이렇게 또 재봉을 한 게 있는데 재봉이 탁 마지막에 클러졌을 때 잡아당기면 주르륵 다 터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작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파괴시켜버리고 여러분들을 심지어 다치게 하고 심지어 죽게까지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사람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드려요. 아사왕은 어때요? 발에 무슨 종기 비슷한 거 발가락 해놨는데 이까지는 무거우면 조금 있으면 낫겠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죽었죠. 그걸로 인해서. 그와 마찬가지. 그러면 조금 아프면 주님 낫게 해주세요. 큰일 났네요. 여기 아픕니다. 갑자기 글을 너무 많이 쓰니까 여기 아프네. 이거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 지혜를 주세요. 무슨 약을 찾든지 뭐 저에게 좀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무슨 운동을 하든지. 제가 잘 무식해서 모르니까. 그러면 이 약도 발라보고 뭐도 하보고 무슨 운동도 해보고 이러다 보면 그냥 이게 뭘로 낫지? 주님께서 낫게 해주신 거야. 맞아. 그러니까 무엇으로 낫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처방을 다 해봤는데 오직 기도를 하고 그 일을 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건 누가 낫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낫게 하신 것이. 아니 운동을 해서 난 건가? 아니 약을 발라서 난 건가? 뭐 물리치료를 해서 난 건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다 취해봤으니. 주님께서 낫게 내 기도 드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즉시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또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아, 주님,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 사람 환경을 보면 도저히 영접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영접할 것 같지 않아요. 제 육신적으로 저렇게 살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저런 사람인데 내가 꼭 전해야 되는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해서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드려야죠. 기도드려야죠. 무조건 가서 그냥 믿으라고 그러면 안 되죠. 준비 작업이 있어야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심지어 그 사람 그 전날 밤에 불 속에 들어가서 자신이 고통당하는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가다 교통사고 나서 그냥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이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일이지 혹시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복음이 딱 들어가면 그대로 영접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심판에 관해서 얘기하면 영접을 해요. 주님께서 그렇게라도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파라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파라오가 자기 아내 삼으려고 하니까 너 그럼 죽을래?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이거 보물까지 줘서 가라고 그러잖아요. 아비멜렉에게도. 그 바람에 아브라함은 또 부자가 되고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거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진정 세상의 평화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엔이 이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이 교회를 통합하고 이렇게 해서 프리메이슨들이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사탄의 자식들이지 그런 것들은 전부. 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지가 탈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사탄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뺏어가지고 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들이라 그 얘기죠. 적그리스도들.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이제 주님께 어마어마하게 얻어맞는 거죠. 가짜 교회들을 만들고 자기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만든다. 그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게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구원받았는데 안 받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만약에 벌을 안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벌을 받아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벌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벌 받는다. 얘기하는 것이.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하면 아무 소리도 안 하죠. 하나님과 관계없으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진정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평화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세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바라고자 하는 것, 그 이상의 것. 여러분 지구에 수많은 사람 8명 중에 1명이 굶어 죽잖아요. 지금도. 지금 이 문명이 발달된 21세기에 돌아와서도 8명 중에 한 사람이 굶어 죽는다고 얘기죠. 한 명이 굶어 죽어요.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가다가 믿음도 좋고 하는데 가다가 팍 차고 뒤에 오는 차가 그냥 그 큰 트럭이 와가지고 밀어버려가지고 내가 죽어버렸대. 누가 그런 거예요? 사탄이 그런 거지. 사탄은 죽음, 고통, 어려움, 슬픔 모든 것을 관장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여러분 셋째 하나로 하면 그런 거 있나요? 교통사고가 있나요? 무슨 괴로워서 힘들어서 배고픈 거 뭐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주님이 계신 곳엔 그런 게 없어요.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갈등이 있고 몸이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뭐 이런 것들 모두를 포함하여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최초의 아담과 이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몸의 고통이나 뭐 힘들거나 피로하거나 이런 게 없었다고 얘기죠.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사탄이 와서 고장내버린 것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께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자신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본 사람은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걸 응답해 주셨다. 이 곤란한 가운데 어떻게 했으면 모르고 갈 바를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모를 때, 갈팡질팡할 때 주님께서 내 길을 밝혀주셔서 제가 믿음의 길로 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적도 없고 저런 적도 없고, 예배 시간에는 졸다가 집에 가면 밖에 나가고 성경은 한 번도 보지 않고, 텔레비전에서 먼지가 꽉 쌓여가지고, 텔레비전은 반짝반짝한데 이거는 먼지가 슥 쌓여가지고 주의 첫날 나올 때 먼지 털어가지고 나오고 끼고 나오고, 이런 사람은 말이죠, 가망이 없어요. 주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실패로 얼룩진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에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뭐예요?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또 그분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그러면 그걸 하셔야죠. 그걸 안 하시고 그냥 우습게 알아버리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주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성도들로부터 찬양받으시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소망, 우리는 복된 소망을 성도는 소유했죠. 복된 소망을 소유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께 감사하라. 주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죠. 주님을 기다리라. 주님께 다가가라. 주님께 외쳐라. 주님께 간구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의 왕국 통치, 영원히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어때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영적인 지식과,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전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밤 사경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렇게 오시는구나. 바다를 통과해서 거대한 물층을 통과해서 오시는구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제자들도 못 알듯이 그리스도인도 심지어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물론 다 모른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주님을 신뢰할 때 바다 위를 걸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의심하면 빠져버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고 평온으로서 마무리해버리신다. 재림하셔서.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게 되지 말라고,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만 보면은 눈이 바짝 떠요. 그분의 말씀만 들으면 영적인 눈이 팍 떠져가지고 관심이 많은 것이에요. 저는 말이죠, 제가 잘났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교회에서 생활할 때, 또 신학원 다닐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설교가 있으면 단 한 번도 안 빠지니까, 어느 곳에 설교가 있든지 뭐 하든지. 그리고 단 한 번도 지각한 사실이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땐 지각 많이 했어요. 학교 뭐 설설 다니지, 그거 그렇게 피곤하게. 학교는 설설 다녔어요, 제가. 학교는. 뭐 그렇게 피곤하게 하느냐. 다른 사람 막 정신없이 막 긴장하고 있는데, 뭐 긴장해. 그냥 설설 다니다가, 적당히. 그래서, 최상위는 아니고 중상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고 나서부터 뭐든지 확실하게 됐어요. 뭐든지 확실하게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 한 번도 결석한 사실이 없고, 시간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단 한 번 졸은 적이, 이런 건 있죠. 너무 그 전날 운동하고 피곤하고 일 열심히 하고 해서 딱 졸고, 이런 거는 있어요. 그렇다 다시 딱 떠서 하는 건 있지만,
이렇게 가지고 한 5분, 10분씩 그냥 이런 거는 없었다.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아니면 다른 생각을 1분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사람이라는 게 한 2, 3분 간격으로 계속 생각이 들어오고 다른 생각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요. 이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한 10초나 5초 아니면 2, 3초 잠깐 한두 번은 한 적이 있어도 그걸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그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오전 설교, 성경 공부, 오전 예배 설교, 오후 설교, 수요 기도회 내용 이 네 가지만 딱 정신 차려서 듣잖아요. 엄청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으면 말이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다른 것들이 막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많은 지식이, 영적 지식이 불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별도로 공부 안 하셔도. 근데 거기다 좀 더 하려면 자신이 또 공부를 하면 되죠. 그런데 정신 차려,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게 뭐예요? 영어 시간이면 수학 시간이면 그 시간에 그 공부를 열심히 듣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공부 못하는 사람이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망치는 거지. 시간 다 낭비하고. 그리고 별도로 집에 가서 또 공부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뭐예요? 머리를 잘 돌아가게 해야죠. 여유 있게 살아야죠. 대화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간혹가다 좀 부족한 것이면 과목 짧게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사람이 살아야지. 그냥 앉아. 근데 사법고시 보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하루에 뭐 12시간 하느냐 13시간 하느냐에 따라서 뭐 12시간 하면 떨어지고 13시간 하면 합격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머리가 고정된 거 사법고시 본 사람들. 판사, 변호사, 검사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고정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거 그거에만 딱 대조해서 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다 그 얘기죠. 그랬더니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배워온 대로 그냥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려면 내가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잘 듣고 공부 시간에 잘 듣고 내가 별도로 하루에 30분이나 30분 성경 읽는 시간에 집중해서 보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또 수행하면서 해도 성경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나 이제 지금부터 다 때려치고 공부만 한다. 성경 공부만 한다. 이 사람은 성경을 몰라요 나중에.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공부한다 지금부터. 그 사람은 성경을 나중에 모르게 됩니다. 질려서 모르게 돼요. 이게 용량이 안 돼. 인간은 이게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많은 욕심으로 갖다 집어넣으려니까 안 되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딱딱 듣고 이게 무엇이지? 그리고 내가 아는 것과 비교하고 내 생활과 비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게 기억이 나고 이래서 다각적으로 영적인 활동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이. 단편적으로 천사는 남자다. 아니면 무슨 그 주기도문은 이거는 대환란 때 일어나는 거다. 이런 지식을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걸 내가 내 안에 내 몸에서 돌아가고 응용이 돼서 생활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꼭두각시 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도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봐서 하는 사람들처럼 공무원이 하는 것처럼 공부해서 안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와 같이 손을 잡고 인도하시고 이런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 노력과 능력 가지고는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인 활동인 것입니다. 오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모두 새기시고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위대하신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효과적으로 역사하여서 우리 마음을 주님을 향하도록 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돌려받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